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언제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차분차분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서 보지 않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왠지 좀 이렇게 꺼림직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또 계시록이 이제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계시의 기록이 됐을 때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나눠서 읽어라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읽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레벨을 붙였는가 하면은 라벨을 붙였느냐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뭐가 있느냐,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거기 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책이 계시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리더십을 미혹해서 뭐하게 한 거냐, 계시록을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로 인봉된 책이라고 그렇게 언필칭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맛깔진 책입니다. 왜냐? 계시록의 중심은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계시록 속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이 구속의 주권자이신 어린 양 오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악의 거대한 쟁투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파헤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군대 장관으로서 미가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둠의 권세와 주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구속의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약속과 소망스러운 이야기들로 꽉 차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단이 아주 미워도 보통 미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이 계시록을 대하면 첫째, 너무나 맛깔지죠. 그래서 제가 별미란 말을 붙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하늘 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떤 만나는 단단한 만나가 있고 어떤 만나는 딱딱한 만나가 있고 달고 이렇게 귀한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만나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계시록을 단단하고 두렵거나 먹기가 힘든 만나로 보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맛깔지잖아요. 맛있는 별미죠. 맛 중에 별미인 이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은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왜? 스릴이 있죠. 왜 스릴이 있는가? 우리가 이길 걸 알으니까. 우리가 질 거를 가지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녹화된 경기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이 올림픽에서 말이죠, 아시안 게임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의 쇼트트랙 선수들이 너무 잘해.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냥 백발백중 이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녹화된 걸 가끔 봐도 볼 때마다 재밌잖아요. 볼 때마다 재밌죠. 그게 뭐예요?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긴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볼수록 재밌고 흥미진진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맛에 깊이 빠져보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14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 14장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엔 어린 양 되시는, 왜 갑자기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는가 했더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용이 마치 양처럼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양의 탈을 쓰고 온 용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양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그 양이 결국은 우리들을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끝내는 보좌까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또 우리들의 뭐가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야, 어린 양이 말이죠.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좌 앞에 있는 그 생수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이 말씀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깨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덮어서야 될 보혈이 되주시고, 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끝내는 어디까지 가요? 어린 양 되시는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보좌까지 함께 가서 그 생수의 샘에 함께 들어가는 이 장면은 압권이죠. 압권이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벌써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설레고 우리의 마음은 설렐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도 주는 용기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든 뭐가 됐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인생 골목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골목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골목에서 다투든지 아니면 길에서 놀다가 아이들끼리 뭐 좀 사소한 일로 시시비비에 걸려가지고 하고 우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있던 누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이제 막 뛰어나가 보자. 아이가 울으니까. 그럼 애들끼리 거기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방 아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누가 힘센 아이가 이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무슨 다른 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아이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지금 막 맞아가지고 울다가도 뭐 이렇게 울다가도 저 뒤에 누가 오는 걸, 아빠가 오는 걸 보면은 이 아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골목길에서도 우리들의 골목길 전쟁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뒤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꼬마들이 노는 인생 골목길에도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호자의 시온산에 말이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주인 대신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선악의 쟁투에서 피 흘리도록 싸우는 선악의 쟁투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여기에 주어졌다는 사실 미리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온산이란 이 부분에 말이 있어요. 시온산. 왜 시온산에 서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땅에 앞에 새끼양같이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땅은 올라와 있고 잠시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이나 바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잠시 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마지막 때는 땅이 갈라지고 만국이 갈라지고 다 무너질 것들이죠. 근데 거기서 올라온 짐승, 거기서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짐승, 거기에서 뭔가 털을 잡고 있는 짐승들의 털은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터 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들은 누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시온산. 시온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좀 이 말씀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런 표현이 되니까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의미. 이 성경 가운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채널, 연결되는 통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 제도나 혹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성소 같은 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으라고 할 때 그 성소는 마치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예표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또 그런 게 있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지상에도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먼저 지온상에 있는 시온산은 뭐가 여기 이 시온산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7절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뭘 뺐느냐? 시온산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뭘 뺏었어요? 시온산성을 뺏었다. 이것을 뭐라 그랬냐?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 이 땅에서 시온 산성, 산입니다. 그 산인데 이 산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는 산이냐? 이런 산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졌다.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은 동쪽 그 산성에, 이건 또 예루살렘 산이라, 우리는 또 보통 예루살렘 산이라고 다 그러는데, 이 시온산은 동쪽 끄트머리를 특별히 모리아산성이다 이래요. 똑같은 산인데 산의 동쪽을 해돋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쪽은 특별히 무슨 산이다? 모리아산이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뭐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이 어딥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산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 뺏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뭘 지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짓는 사실을 보는 거죠. 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2장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예루살렘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온산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말했습니다. 보시죠. 이사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와우. 이제는 이 시온이 의인화돼 가지고 어떤 모습이 됐느냐. 산성이었는데 이거 봐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 이 시온이 곧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또 의미하는구나. 그럼 이 성을 의미한다는 말은 이게 지명 이름이지만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구나 볼 수 있죠. 왜? 시온의 딸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의 딸이다. 예,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온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52장 2절에 너는 띠끌을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게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시온 산이 첫째 이 땅에선 그런 지명의 모습이었지만 거기에 뭐가 올라가요? 그건 다윗의 성이었고 여러분 다윗 하면 벌써 보좌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줘야 돼. 아 이거 의미가 있구나. 무슨 의미냐? 이야 이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도 바로 거기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거기에 다윗성이 되고 거기에 성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거기를 뭐라 그래요? 야 시온의 성 또 예루살렘을 딸이다 부르고 시온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통칭하는 모습으로도 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미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단순히 산에 눈에 보이는 산이나 어떤 이런 의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더 확장되는 영적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확장돼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뭐라고 봤냐면 1절 2절 볼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지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예루살렘 은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발고도 700m, 말하면 777m라 그래. 해발고도 700m. 거기에 이 아름다운 성이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와우,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뭐라 했느냐 하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면서 이 상을 보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의 의미면서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왕의 성 곧 국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왕이면 무슨 말이죠? 왕 중의 왕. 근데 그 왕 중의 왕의 성이 어디 있더라?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시온산이 개념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표되는 이 모습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는가? 이사야 8장이에요. 18절에.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와우!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을 뭐라 그래요? 시온산이라. 아까는 북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그러면서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도성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다. 나와 자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예표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이죠,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시온산이다 이렇게 묘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세요. 정말일까요? 정말이고 말고요. 다시 이사야를 읽었으니까 여기 이사야 4장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장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을 뭐라 그랬어요? 시온산이다. 그리고 그 모든 지폐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미 시온산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이 구약, 단순한 구약의 그런 이 백성들의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가지고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을 말할 때는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도 바라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도성이야. 저건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할 때 벌써 어디까지 이 영의 안목은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영의 안목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구약적 배경인데 구약적 배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에베소 2장 6절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 이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어디 앉혔다 그래요?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앉혔다고. 와우, 이게 웬일이야? 이거를 골로새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내서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노예되어 있고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모를 때 살았던 이런 곳에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날아갔을 때 우리는 이미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땅에 있지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잠재들이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하늘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는 머물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야. 여기 말씀하시기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 시온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지폐까지로 연결되는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땅에 있는 거지만 하늘 어디까지? 보좌까지, 우리의 보좌 앞으로까지 이것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인류를 대표해서 올라가셨던 24장로들, 그들이 앉은 자리가 바로 구원의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온산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나 혹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우리들이 날마다 봐야 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결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지만 하늘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어 간구할 때 여러분의 간구는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의미상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여기 계시록을 지금 보니까 어때요? 구체적이잖아요. 이미 지난번 계시록 8장을 읽으셨어요. 제단 곁에서 성도들이 이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천사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 결국은 우리가 땅에 머물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까지 직통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점점 본질적인 그 의미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 이제 구약 당시는 이 땅의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에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뭘 세우셨어요? 그 자리에 이제는 신약에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3장 12절에 당당히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당히. 비실비실 아닙니다. 무슨 뭐 쭈뼛쭈뼛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어떻게 된다? 담대히 당당히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데 여기 이런 보장의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여기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18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했더니 아닙니다.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제발 저 모세한테 이런 식으로 중보자 모세가 등장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뭐라 하겠느냐. 이는 보이는 바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려. 그러나 이야,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누가 이른 것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여기만 천사와 하늘을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너무나 분명한 답을 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비록 살아있지만 그 땅에서 우리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서 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나 혼자도 훌륭한 교회지만 함께하는 것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모여도. 근데 이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내가 되거나 나는 하늘과 연결되면서 나는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어디 사람? 하늘 사람. 나는 여기 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소는 끝났습니다.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 그 자리를 뭐가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대신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대신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까지 연결된다. 어디에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이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이게 하늘의 성소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이제 그 성막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한 조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보죠.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 구속의 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어린 양이 이렇게 계셨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다? 시온산에 있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은 단순히 어떤 누가 말하는 어디가 시온산이래, 어디가래, 이게 아니에요. 시온산은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터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럿이 모이면 조직된 유형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유리한 사람이 됐으면 나 하나도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 하나도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어디든 즉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 어디든지 거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온산 하나님의 회가 되는 거죠. 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뭐가 된다? 시온산이 된다. 그런데 보시죠. 아까 북방상 읽었는데 아까 저 보지 않았으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 당시에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올라 이렇게 북극지폐 산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어떻게 하리라? 비기리라. 그 북극지폐 산이면 어디예요? 북방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북극이니까. 노스예요. 북극에 있는 산. 우리는 아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있는 지폐산, 하나님의 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회의지만은 이제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회로 우리들이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역사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온산,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땅에 처하는 사람이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함께 서 있단 말은, 어린 양이 함께 서 있단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땅에는 교회를 말한 것이요. 또 하늘 뭐예요? 예루살렘을 의미했다. 거기도 예수님의 뿌림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 거기가 시온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시온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촛대사이에 계신 분으로 계시록에 등장했고, 마태복음은 마지막 적에 볼지어다 내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언제든지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온산에 대한 의미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분파 운동, 섹타 운동을 할 때 마치 그냥 자기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다, 여기가 시온산이다 그러면서 여기로 나오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시온산 교회, 옛날에 그 시오니즘 있었잖아요. 시온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은 뭐 원래 구약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은 분파 운동이 일어날 때 시온파가 있어요. 시온산으로 나오라. 그 시오니즘. 그리고 여러분 시온 간장도 옛날에 먹었잖아요. 감람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자, 이런데 그런 거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미혹될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곳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보시면 아주 백발백중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시편 11편 3절입니다. 그 터는 매우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이 터는 지구상에 있는 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 이 땅이 되는 거죠. 이 땅, 지구촌이 되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뭔가를 만들어가면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터.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날 것입니다. 그 터가 무너집니다.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은 이 땅의 터는 무너지지만 의인의 터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 시온산.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이건 뭘 의미해 주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완성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견고한 터를 우리와 함께 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위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이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이 호랑이 나타나던 그런 시절, 조선시대나 이런 때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옛말이란 뭐냐면 범이라 그랬죠. 우리는 호랑이를 보고 대개 모든 가축들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다 꼬리를 내리고 죽어요. 또 물려가든지 죽는데 특별히 호랑이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가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황소. 그래서 황소가 호랑이를 이길 때가 있대요. 대개 요즘도 이렇게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자나 아니면 이런 벵갈 지역 같은 데서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때로는 소도 물어가고 사람도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황소가 호랑이를 이긴다고. 그런데 모든 황소가 다 호랑이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황소가 호랑이를 이기는가?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주인이 뒤에서 호랑이 뒤에서 꼬리를 붙들고 호랑이 뒤를 받쳐주면 황소가 호랑이를 이긴답니다. 이야, 이거 놀랍죠? 근데 이게 이제 실화와 같은 이야기로 이게 유전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주인이 호랑이만 놔두고 도망치면 황소가 호랑이한테 진대요. 그러나 반드시 주인이 함께 호랑이와 같이 옆에서 황소와 같이 옆에서 이렇게
호랑이를 이렇게 이 상대에서 황소가 세게 하면은 호랑이를 잡는답니다. 여러분, 그 옛말이지만 그 말이 저는 이 14장 1절을 읽으면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함께 있는데 14만 4천이 곁에 섰더라. 황소가 싸우는데 주인이 뒤에 있으면 호랑이도 이기는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4만 4천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우리만 싸우게 안 하고 우리 곁에 누구로 계세요? 어린 양으로 구속의 주인으로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네 터는 요동하지 않아. 너가 서 있는 터는 하늘 시온산이야. 너는 땅에서 무너질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흔들릴 염려가 없어. 요동하지 마. 요동하지 마. 이런 말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이겨. 그런데 까짓 거 그 거짓말로 들어온 사단이 양처럼 올라왔다고 그러지만 그까짓 거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주님이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최후의 전쟁에서도 그것을 이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시온산이냐? 이 터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회요. 이 회는 흔들릴 염려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이 땅에 서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어둠의 권세요. 이 말은 사망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이 땅에서는 시온산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땐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또 여기 중세 타락한 기독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계시록 13장 얘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먼저 짐승은 타락한 교회. 두 번째 나오는 이 양 같은 짐승도 양처럼 나오니까 이게 교회 같은 모습이고 예수님 같은 모습이지만 가짜 교회죠. 그러니까 그건 가짜 신앙을 의미한다. 이게 마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처럼 오지만 그건 가짜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호랑이를 등장할 때 황소가 주인이 옆에 있으면 나가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면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사단의 권세도 맞설지 않겠습니까? 맞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서 있다면 걔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과 함께 계시다면 걔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시온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요동하는 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다 어디로 연결된다? 하늘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영은 고정된다.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를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온산에 함께 하신 주님, 나는 지금 시온산 하나님의 회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기고 또 이길 준비를 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